2026년 6월 12일 금요일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7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갈 길을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우리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실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소서. 두 번째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 품어주소서. 성도들의 육신과 가정과 직장 관계 위에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내일 이제 학기를 마무리하는 가든 한글 문화학교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수요일마다 함께 기도하는 권사 기도회와 또 피택 안수집사 피택 권사의 모임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소서.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아침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 무릎 꿇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늘의 뜻을 알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 세상을 바로 보고 바로 판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또 이전의 후유증, 사고의 후유증으로 하나님 관계 어려움으로 홀로 있어 외로움으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에 휘말림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그들을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일 학기를 마무리하는 가든 한글 문화학교와 수요일 우리 권사의 기도회와 피택 안수집사 권사의 모임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역과 프로그램과 기도회와 예배와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 주옵소서. 어려움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살 길을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마음을 합해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먼 여행길을 떠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 먼 여행길을 떠났는데요, 가져갈 수 있는 가방이 아주 작아서 거기에 담을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가방 안에 어떤 하나를 챙기시겠습니까? 다른 건 다 두고 가도 이거는 꼭 필요해 하고 꼭 챙겨야 되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그 한 가지가 지금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요, 그에게도 그렇게 소중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의 말 속에 답이 있지요. 내가 먼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1절부터 7절 본문의 첫 번째 대지라 할 수 있는 1절부터 7절에는 두 개의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했다. 여러분, 복음은 바울이 만든 게 아니었죠.
바울도 누군가로부터 그 복음을 전해 받았습니다. 여러분, 편지를 전하는 우체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체부는 자기가 전해받은 편지를 그대로 주소에 있는 그대로 전할 뿐이지요. 그 편지를 자기가 쓴 게 아닙니다. 또 그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고칠 수도 없지요. 전해받은 그대로 정성껏 그대로 그 주소지에 전하는 것이 우체부의 사명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복음에 있는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무덤에 묻히셨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게 바로 중요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여러분, 묻히셨다. 무덤에 묻히셨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이래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바울은 무덤에 묻히셨다 이 말을 꼭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군가를 무덤에 묻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세상을 떠났다, 완전히 죽었다는 얘기지요. 이제 완전히 모든 게 끝났다라는 하나의 중요한 상징적인 그런 행동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천으로 그 몸을 곱게 싸서 무덤에 모셨지요. 안치했습니다. 큰 돌로 그리고 입구를 막았지요. 이제 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묻히셨던 무덤에서 다시 걸어 나오셨습니다. 이 세상을 떠난 것처럼 보였던 분이 다시 살아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덤에 묻히셨다라는 말을 복음 안에 꼭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두 번이나 얘기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성경대로, 살아나심도 성경대로 이루어진 거라고 분명히 복음 안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은 갑자기 어디선가 뿅 하고 나타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의 죄를 구원하게 하시려고 보내신 분이었죠. 단 하나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이 복음 안에서 뭘 얘기합니까? 전에 들은 것 중에 중요한 게 뭐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다 얘기하죠. 베드로, 즉 게바도 얘기하고 12제자도 뵀다 그러고 한 자리에서 500명이나 되는 믿음의 형제들도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여요. 그 500명 가운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살아있다.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혹시 내 말이 안 믿겨지면 지금 그 사람들 살아있으니까 찾아서 직접 가서 확인해봐. 이런 확신에 찬 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해받은 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얘기해요. 너희가 그 복음 안에 지금 서 있는 거야. 복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복음을 받고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지나간 너희의 옛날 얘기, 추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그 복음 위에 서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럴 때가 있죠. 여러분, 나도 참 옛날엔 교회 잘 다녔는데, 나도 참 예전엔 잘 믿었는데, 그때는 참 은혜가 넘쳐서 내가 봉사도 많이 하고 신앙도 참 좋았는데. 여러분, 때로 신앙을 자꾸 흘러간 옛 노래 또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신앙생활,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참 전에 한번 밟고 지나온 출발선이 아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시잖아요. 여러분, 댁에서도 식탁에 주로 많이 앉으시죠. 그럴 때 의자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평소에 의자를 별로 의식하지 않지요. 하지만 의자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 여기도 있고 앞으로도 우리를 가만히 앉을 때마다 받쳐줄 겁니다. 우리 의식 속에 여러분, 그 의자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의자는 늘 자기의 역할을 해왔고 우리의 몸을 받쳐줬죠. 복음이 그렇습니다. 내가 알아채든 인지하든 모르든 간에 어제도 나를 살리셨고 오늘도 나를 받쳐주시고 내일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구원은 옛날에 한번 받아놓고 지금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복음이, 그 구원이, 그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지금 나를 가만히 감싸고 나를 지켜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요,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내 마음속에 있는 증거를 가지고 확인하려고 합니다. 즉 이런 거죠.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았나 못 받았나, 내 마음이 지금 뜨거운가 식었나. 여러분, 자꾸 내 마음속에 있는 뭔가 감정, 느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뭔가를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느냐,
그런 증거로 자꾸 삼으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너를 너무 믿지 말라 그러죠. 자꾸 너를 바라보는 그 눈을 들어서 바깥을 좀 보라는 거예요. 복음은 네 기분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이 주신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신가요? 이거 정말 중요한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내 마음이 좀 슬픕니다. 괴로워요. 의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막 흔들립니다. 그랬어도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은 변치 않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비록 내 상황이, 감정이, 내 몸이 흔들리고 의심이 되고 그래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은 여전히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자꾸 내 마음을 자꾸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 느낌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내 환경에 파묻힐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막막해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는요, 여러분, 고개를 들고 눈을 바깥으로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변치 않는 복음의 사실을 찾아서 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무덤에 묻히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그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자꾸 나를 보고 내 상황을 보고 내 느낌을 보고 내 아픔 상처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 복음을 바라보면서 복음 위에 다시 서서 그 예수의 복음으로부터 다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뭔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그 복음이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하실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받은 복음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받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그대로 전해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가끔 살짝 그 복음을 이렇게 저렇게 좀 손을 대고 싶어집니다. 특별히 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나의 죄 때문에라는 얘기를 할 때, 여러분, 그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받은 대로, 내가 믿은 대로 전해야 되는데, 특별히 요즘처럼 문명화된 현대 사회에서, 그리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약간 좀 꺼리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왠지 죄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하자.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이거는 좀 나중에 슬며시 좀 밀어놓고 일단은 듣기 좋은 복에 대한 얘기, 평화에 대한 얘기, 위로에 대한 얘기, 치유에 대한 얘기, 그냥 이거를 복음으로 먼저 전하고 말자라는 얘기를 가끔 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바울의 얘기입니다. 받은 대로, 전해받은 대로, 믿은 대로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줄 때요,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복음을 얘기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 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빼버리고 복음을 전한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 위로에 대해서만, 구원에 대해서만,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복에 대해서만 전한다? 여러분, 그거는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 사람이 안 믿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건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라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그냥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는 내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요, 우체부가 있는 그대로 그 주소에 그대로 잘 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내용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8절부터 11절을 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다가 맨 마지막에 자기 이름도 넣지요. 그런데 자기를 부르는 이 말이 이렇습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겸손해서요? 여러분, 바울은 실제로 그랬습니다. 실제로요, 만삭되지 못해서 난 사람처럼 남들보다 부족한 게 많았어요. 예수 믿은 것도 한참 뒤에 믿었고 전혀 뜻밖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랬나요? 아니죠. 3년 동안 공생에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여러분, 그게 정말 대단한 거지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한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고, 믿는 이들을 앞장서서 죽이려 쫓아다녔고, 심지어 스데반이 순교하던 자리에 거기에 있으면서 아이고 저놈 잘됐다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9절에서도 감추지 않아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훌륭한 것은요, 자기의 지난날 숨기고 싶은 흑역사라고 하는 안 좋은 기억도 그럴듯하게 포장하거나 미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못 본 척 덮어두지도 않지요. 그런데 10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이 한 문장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늦게 온 사람이 사도가 됐다. 가장 핍박하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다. 사실 바울이라는 사람 자체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곱게 빚어진 하나님의 걸작품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또 뭐라 그러죠? 은혜를 얘기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러면서 뒤에 이런 얘기합니다.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여러분, 얘기가 조금 엇나가는 것 같죠? 뜻밖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금방까지는 다 은혜로 된 거라고 하더니만 자기가 누구보다도 다른 사도보다도 또 수고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얘기를 덧붙이지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바울의 이 논리를 잘 들어보세요. 바울에게 있어서 은혜는 뭡니까? 여러분, 사람을 가만히 앉혀두는 게 아니었습니다. 은혜는요, 그 은혜는 그 사람을 풍요롭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없는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였지만 그것을 받은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혜는요, 오히려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냥 너 이제 쉬어. 그냥 이거 받았으니까 죽을 때까지 그냥 은혜만 누리면서 만끽하면서 즐기면서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오히려 살며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요,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게 일하게 만드는 게 참된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시킨 거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뭘 했길래요? 수고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셔야 돼요. 일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주저앉아서 남이 차려주는 상 받고 나도 이제 좀 편하게 살지 은혜 받았으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재빠르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자기 자리에 가서 자기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 여러분, 이거 우리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지난날, 바울의 지난날은 좋은 것보다는 나쁜 기억도 많았겠죠. 여러분, 그거 끝까지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요, 바울의 앞길을 가로막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그 기억이 바울에게는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됐습니다. 그 감사가 다시 일하게 만드는 큰 힘이 됐다라는 거죠. 절망이 될 수 있었던 그 자리에서 가장 따뜻하고 부지런한 일꾼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과거의 기억들을 감사로 바라보는 바울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 때로 우리 마음이요, 머물게 되는 잘못된 두 가지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나는 안 될 사람이야. 이런 나쁜 마음의 자리가 있어요. 내 지난날 과거의 행적, 내 과거의 잘못된 그늘이 마음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로부터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나는 틀렸어. 나는 이미 글렀어. 라고 조용히 주저앉는 자리. 여러분, 하지만 바울이 그랬나요? 바울이 과거에 박해하던 자리에 있었을 때 나는 글렀어. 나는 이미 끝장난 사람이야. 그러고 주저앉았습니까? 아니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많이 수고한 사람이 됐습니다. 나는 안 될 사람이야 라는 마음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 지난날을 없던 일로 만들어주진 않아요. 대신 그 지난날을요, 은혜는 가장 환하게 비치는 자리로 바꿔놓습니다. 그러니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자꾸 숨기거나 거기에 천착하지 마세요.
덮어 묻어두려고만 하지 마세요. 용서가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용서하고 여러분을 나 같은 사람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자리, 우리 마음이 빠지기 쉬운 두 번째 자리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거 내가 한 거야 라는 겁니다. 이거 내가 한 거야. 여러분, 이것도 잘못된 마음의 자리예요. 예수 오래 믿고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받고 봉사 오래 하다 보고 인정받다 보면, 사역의 열매가 있다 보면 슬그머니 찾아오는 마음의 자리가 바로 그겁니다. 이거 내가 한 거야. 그럼 나니까 한 거지.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러죠? 그렇게 수고 많이 했지만 그거 내가 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살펴야 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일이 잘 안 될 때가 아니고요, 실패하고 실수할 때가 아니고 오히려 일이 잘 풀릴 때입니다. 칭찬이 들려올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한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한 겁니다. 그거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한 거예요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하신 여러분, 이제 아까 설교 서두에 했던 얘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먼 길을 떠나야 될 때, 여행길을 떠날 때 여러분의 가장 작은 가방에 담겨야 될 꼭 한 가지가 뭡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건 복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 한 가지 복음의 핵심이 바로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건요, 바울의 기분하고 상관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었어요. 느낌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바울은 믿었을 뿐입니다. 받은 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복음을 받았지요. 그 복음의 힘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한때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을 사도로 만든 것처럼 그 복음이 지금 우리를 살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복음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삽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으로 은혜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고백으로, 이런 믿음으로, 또 이러한 간구로,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로, 선교로 오늘 하루를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배운 대로 믿고 믿은 대로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 깨끗한 입술과 정직한 손과 부지런한 발로 살아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